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 말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반드시 그때가 올 터이니 그때가 되면 내가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 이 약속을 그냥 읽으면 희망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아직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날이다. 야곱이 당하는 환난의 때이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이 피할 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다. 환난의 날은 평화는 없고 폭력만 있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두려움에 떱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날이라는 표현이 정말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경고 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이 이어집니다. 심지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위협하던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위협도 없는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어차피 돌아오게 하실 거라면 굳이 왜 잡혀가게 하시는가? 이 질문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마음을 아시는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남유다를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벌하시겠다는 의지도 확고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이고 질서이기에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지만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법 안에 제한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에 어긋난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능력은 전능함이 아닙니다.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전능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한하시기에 남유다의 죄를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그들의 유죄를 무죄라고 덮어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남유다의 70년 포로기가 남유다에게 내려진 형벌인가? 그것을 다 채우면 죗값을 치르는 것인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한 죗값이 겨우 포로기 70년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들이 당하는 포로기는 결코 그들의 죄를 무죄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대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죗값을 대신 치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신 치르십니까? 수치를 당하심으로, 죽은 신, 무능력한 신, 패배한 신이 되심으로 남유다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어차피 돌아오게 하실 거라면 굳이 왜 잡혀가게 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대속, 하나님의 수치를 위함입니다. 남유다가 벌을 받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뿐입니다. 아니, 그들의 행위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형벌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수치.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신에게 패배하셨고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하셨다는 수치. 하나님이 이방의 우상처럼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는 수치를 당하시기 위해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로 인해서 남유다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동시에 남유다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회복함으로써
남유다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남유다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남유다가 힘이 강해져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직접 너를 구원하겠다. 남유다가 바빌로니아로 잡혀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대속을 위함입니다. 또한 남유다가 본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남유다의 죄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정의는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완악함 혹은 연약함으로 인한 고난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죗값을 치렀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뿐입니다. 죗값을 치르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연약함으로 인한 수치를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죗값을 대속했습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사전에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시는 분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사전에 막지 않으시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를 벌하시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꺾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상황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핥히고 아프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연약함과 고통을 마주하며 매 순간을 버티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냥 버티기만 한다면 이보다 끔찍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내의 시간이 예수님을 향한 시간이라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숨겨진 영웅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